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또 오늘 하루 새벽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며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의 16장 편지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과 또 마지막 자신의 몇 마디를 덧대는 형식, 사실 고린도전서 15장까지 해서 교회의 갈등과 분열의 요소들에 대한 자신의 권면의 내용은 마쳤고 16장은 편지의 마지막 자신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함께 나눕니다. 크게는 세 부분으로 볼 수 있지요.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지막 연보에 관련된 사도 바울의 권면, 연보를 어떻게 해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5절에서 9절까지에 보면 내가 고린도 교회에 꼭 한번 방문해 보고 싶다. 기회가 되면 내가 꼭 너희의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제 10절 이하에 보면 자신의 동역자였던 자신의 뒤를 따라왔던 동역자들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권면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주어지는 또 몇 가지의 도전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이 새벽 잠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들, 사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이방 땅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하여 세운 교회이지만 사실 물질적 처음의 지원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것이고 또 여러 지도자들은 또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아서 교회의 처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 세워진 이방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절대 무관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고 있었던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기근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 은혜 가운데 세워져 있는 이방인 교회, 사실 지금도 유약하고 어렵지만 그런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이야기하며 작은 헌금을 모아 본인이 정기적으로 돌아갈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 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으로 만나 그가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에는 일부러 그쪽에서 너 지금 들어와가 아니라 연보를 모은 연보가 있고 또 사도 바울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길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지요. 너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너희 교회를 교회되게 했던 첫 출발의 마음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 그 교회를 위하여 너희들이 연보를 모아줄 것을 교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이야기했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연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느냐?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게 어떤 말이냐? 매주 첫날은 주일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매주 첫날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던 그때 너희가 시간을 정하고 너희의 수입에 따라 너희의 형편에 따라 모아둔 것을 연보로 드릴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갑자기 느닷없이 그렇게 연보를 모으라는 뜻이 아니라 매주 첫날 정해진 시간에 너희의 수입에 따라 형편에 따라 미리 준비하여 연보를 모을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죠. 이것이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신앙은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구체적인 준비가 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의 예배도 우리가 정하여 드리는 것이죠. 우리 교회야 한 번 예배가 있지만 어느 교회는 4번 있고 5번 예배가 있습니다. 한 성도가
교회 공간에 다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 시간을 좀 나눠서 진행하는 것 뿐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성도들에게 어떠냐? 내가 좀 바쁘면 일찍 오고,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드리는 성도의 마음은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연보를 모아야 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주 첫날 정해진 시간에 너희의 형편에 따라 너희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따라 너희가 반드시 준비된 연보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릴 때 이 준비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필요를 돌아보며 준비된 나눔과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받은 은혜를 준비된 나눔으로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즉흥적인 게 아닙니다. 늘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만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건 중요하지만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준비와 실천이 사랑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마음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실천해야 되냐?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요? 마음이 있어야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은 어디서부터 와요? 주의 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의 첫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보를 드려요.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는 것은 다 우리가 드리는 것 같지만 아니요. 주의 은혜가 없으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어찌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 계세요? 감사해야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가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드릴 때마다 우리가 감사한 겁니다. 매주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물질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지난 한 주간 기적이거든요. 지난 한 주간 살아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린다? 매일 새벽도 기적이지만 매 주일 예배가 기적 같은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여긴선 수입을 따라하지만 은혜를 따라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작은 물질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정하여 드리는 이유가 그걸 기뻐하세요. 액수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정하여, 주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일주일 동안 내가 마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여 정해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드리는 그 예물, 그 마음 가운데 정성이 담기고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실천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 너희가 즉흥적으로 모아서 드리는 연보, 그것도 귀할 수 있겠지만 너희의 연보가 그렇게 드려지지 않기를 원한다. 매주 첫날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은혜에 따라 너희가 연보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함께 돌아봐 주어라. 그것이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사랑의 실천임을 이야기하죠.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로 세워진 삶이지요. 거저 주어진 생명의 날을 살아갑니다. 이날 우리가 사랑에 준비된 마음으로 사랑을 준비하여 실천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한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 사랑을 늘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주의 은혜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만 가둬지는 것이 아니라 늘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삶이 돼야죠. 그 고민을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요. 흘려보내야 채워주시고 또 흘려보내야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알알이 맺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나 너희에게 갈 것을 가고 싶다는 의견을 표현하지요. 우리 5절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편지만 쓰지 않았습니다. 편지만 써서 띡 보내 너희들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그가 준비된 마음으로, 사랑을 준비된 마음으로 실천할 것을 위해 이야기하며 자신도 너희에게로 갈 것을 이야기하지요. 사랑은 말로만이 충분한 게 아니라 시간을 내고 함께 머물며 관계를 세우고 싶다는 사도 바울의 준비된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이야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거 간단한 문제일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간단한지가 않아요.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배를 타고 대륙을 넘어간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의 마음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런 계획이 있다. 마게도냐를 지날 때에 너희에게 잠깐 들러서 너희와 함께 겨울을 보내고 싶다. 긴 시간 내가 너희와 함께 말씀도 나누고 너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믿음을 북돋아주는 시간을 내가 꼭 계획하고 있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게 5절, 6절에 담긴 마음이죠.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놓치지 않죠. 7절이에요. 7절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너희를 지나가다 짧게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지나가다가 그냥 잠깐 들렸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너희와 삶을 나누고 시간을 보내는 긴 시간이 내게 허락되기를 원한다. 그런 계획을 내가 세우고 있다. 그런데 이 계획도 누가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놓치지 않아요. 자신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러니 편지 말미에 지킬 수 없는 얘기를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원하고 진짜 자신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간다. 겨울이 같이 보낼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꼭 너희에게 간다. 하지만 주께서 허락하셔야 한다. 내 계획보다 주의 허락하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놓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 중요합니다. 계획 세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 주간의 계획도 중요합니다. 한 달 뒤의 계획, 1년 뒤의 계획, 매일의 계획이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도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하지만 그 계획 어떻게 성취되는 거예요? 주께서 허락하시면이에요. 그러니 계획대로 된 것은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거 안 된다고 실패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축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거고 주께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앞에 물론 인간적으로 실망과 좌절과 낙심이 몰려올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내 인생은 다 끝났어. 내 인생 실패했어.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라는 말을 하나님을 믿어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없어야 돼요.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구나. 주님께서는 이 계획이 아니라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께 맡길 수 있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주님께 맡길 수 있다고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요. 탐욕이 없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내게 있으면 못 맡깁니다. 내 것이 있으면 절대 주님 앞에 위탁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계획은 있었지만 그 계획보다 더 우선하는 주께서 허락하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로마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예루살렘에서 결박하여 로마로 압송되어 재판 받으러 가는 거 다 끝난 거예요. 실패지요. 지나갈 때 태풍을 만나 파손되는 일까지 있습니다. 실패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과정을 어떻게 회상합니까? 주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 나를 결박하여 로마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 감옥에 가서도 뭐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합당한 은혜의 삶을 살아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입니다. 그러니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먹음대로 조금 되어지지 않는 일 앞에 실망하지 마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다른 길을 지금 열어놓고 계심을 신뢰하며 주께 기도하며 그 길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열린 문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닫혀놓고 닫아 놓으시는 분이 아니라 내 눈앞에 문은 닫아 놓으실지언정 하나님의 길의 문은 언제나 열어놓고 계세요. 그러니 영적으로 깨어 그 문을 찾고 그 문을 두드리고 그 문을 열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그리고 1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디모데도 연소하지만 좀 어리지만 너희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와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동역자다. 이 동역자를 너희들이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 귀히 여기고 평안히 보내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에 대한 시선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변의 사람들, 내 주변의 성도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10절과 11절 그 이하에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고 동역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세우신 동역자로 존중해주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목회자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듯 서로가 서로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며 대할 동역자예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니에요. 동역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동역자. 그래서 늘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든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떠하든 마땅치 않죠. 어떻게 다 맞겠습니까? 서로 살아온 배경과 가치와 사상이 다른데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한 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 한 몸을 이루어가는 존재이기에 서로가 서로의 역할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것이죠. 필요 없이 왜 왔어가 아니라 어떻게 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가 있으셔서 또 하나님이 또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기 위해 또 여기에 있는 각 지체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재단의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신 것이죠. 누가 온 겁니까? 전도 그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알기에 존중하며 동역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을 비교하여 에너지를 소모하는 곳이 되지 않아야 돼. 교회는 끊임없이 사람을 세우고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세상은 철저하게 비교하여 깎아내립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의 논리가 그렇죠. 비교하여 능력이 안 되면 버립니다. 비교하여 뭐가 안 되면 버려요. 그리고 취급도 안 해줍니다. 근데 교회마저 아니요. 교회는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존중하며 세우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한 주간의 세상에서의 삶이야 힘들 수 있지만 교회에 왔을 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그래서 내가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세움받아 한 주간의 삶을 세워가는 은혜의 힘이 매주 주일마다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존중해야 돼. 존중의 눈으로 내가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해가 안 돼가 아니에요. 다 그냥 이해하고, 그냥 용납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이야기하죠.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지나가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개인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니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해라. 평안한 마음으로 다시 다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다려주고 존중해 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주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을 살아가며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이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삶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주께서 주신 은혜대로 준비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주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께서 허락하시면이 꼭 전제되어야 돼요. 기도의 마지막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다 기도합니다.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다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건 주께서 원하시면이에요. 나의 원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면 내 기도대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원하심이 기도의 마지막 늘 전제되는 것이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낙심 왜 안 합니까? 이루어지길 바라고 기도하는데 기도대로 안 되면 왜 낙심이 안 되겠어요? 낙심 되지요. 하나님께 건강하게 해달라 뭐 해달라 하는데 때때마다 몰려오는 약함을 마주하면 사람 마음 약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한테 구할 수 없는 수많은 기도를 올려드린 이후에 그가 마지막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내가 내뱉는 기도 때문에 내가 근심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지켜 주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를 떠받치는 힘은 거기에 있었어요. 주여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낙심하거나 내 마음이 근심하거나 내 마음에 걱정이 몰려오지 아니하도록 주여 기도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이게 떠받쳐지지 않으면 기도하고 돌아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첫 번째 하게 되는 건 절망이에요. 기도하고 우리의 집에 돌아가면 바뀐 게 있습니까? 똑같아요. 상황이 똑같습니다. 기도하고 내 자녀들의 삶을 들여다봐도 똑같을 때 있어요. 왜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지? 근데 기도하는 자는 걱정과 근심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마지막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기도는 주께서 허락하시면이에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되고 주의 길이 아니면 주께서 다른 길을 예비해 놓고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내 믿음으로 하여금 그 주님의 열린 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쪽에 치료의 길이 막히면 저쪽에 치료의 길이 열려요. 반드시 열립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아요. 누구 말 듣고 안 된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지. 안 되는 사람들의 말, 안 된다는 진단, 그것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료하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동역자, 내 옆에 가장 내 소중하게 있는 내 성도들을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삶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구역이 선교회와 교회가 사람을 존중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 은혜의 가운데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날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